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과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 동행자들의 이 전도 여정은 여러 환경적 요인들과 영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어떤 계획과 생각대로 전도 여행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여의치 않았던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또 바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균형 있게 이어져 가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고 자신들이 2, 3년 전에 방문했던 그런 도시들과 주변 도시들을 더 포함해서 더 확장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과 성령의 인도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나 더베 같은 지역들, 사실 그곳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던 그런 도시죠. 그런 도시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그 주변 도시들로 더 확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이어져 갔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울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역사들을 이어가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변 도시로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는 이런 생각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이런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변 도시로 가려는 생각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알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도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막게 됩니다.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첫 번째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다른 건 아니고 똑같이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된 것은 모두 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바울 사도가 예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처럼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럴 정도로 더 강렬한 예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영적인 이유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모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갈 곳은 이제 서쪽밖에 없는 것이죠. 북쪽의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발전되었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이 있었겠죠.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들이 전도를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유대인이니까 자연스럽게 회당에 출입을 할 수 있죠.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몇몇 유대인들이 소문을 내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형식이었죠. 회당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소수의 이방인들도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있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소문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주 발전된 이 대도시의 회당을 찾으러 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지 말라라고 하였고 그래서 다시 이제는 서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에베소나 안디옥처럼 상당히 발달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여기도 물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방문해서 회당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막았고 예수의 영이 막았고 그리고 그 밤에는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아시아 북쪽에 있는 도시를 방문하려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번에는 서쪽에 있는 이제는 거의 아시아를 벗어나는 것이죠. 서쪽에 있는 드로아를 가게 될 때 이번에는 아예 환상 속에서 이미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을 수정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들을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선한 열심이죠. 이건 뭐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선한 계획과 어떤 뜻 가운데에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유럽을 말합니다. 동유럽 지역을 말하고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자신의 출생 근거지였던 마게도냐를 근거로 해서 보통 말해진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때 그리스 헬라 문화를 유포시키게 되죠. 그런 전체 지역을 그냥 마게도냐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서방 세계를 마게도냐 지역, 특별히 이렇게 유럽의 동유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아시아,
우리로 치면 그쪽은 아시아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러나 그 당시는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마게도냐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3인칭으로 적던 누가는 여기서 자기를 포함한 1인칭 복수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과 함께 다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가 최소한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함께 합류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몇몇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디모데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혼혈이었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뿐 아니라 디모데도 신실한 하나님의 형제였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기를 바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의 후임자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어쨌든 누가를 포함시켜서 우리라는 말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당시에 그의 동역자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밤에 본 이 환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럽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 결정이 사도행전 16장에서의 이 결정이 복음의 역사를 전체를 보자면 세계 역사의 어떤 흐름이 바뀌는다고 할 만큼 어떤 전환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가 아시아 지역을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감으로써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서방 세계가 결국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도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익히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서들도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전체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된다. 능력을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이기도 하지만 왕이 하사하는 하사의 성격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자신이 줄 것이고 능력도 이 왕이신 예수께서 줄 것이고
사명도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왕으로서의 주님의 역할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충만한 일들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흐름과 진행들은 앞부분은 주로 베드로가 등장하고 뒷부분은 주로 바울이 등장하지만 일관적으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성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때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바울과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알리신 것도 성령의 임하심이었죠. 베드로를 여러 차례 성령께서 만나 주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꾼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게 한 것도 성령이었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전 세계에 미치는 복음의 영향력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해냈던 많은 일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여기며 순종해냈던 많은 일들이 정말로 인상적이죠. 그리고 특히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전 유럽을, 물론 전 유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 전 지역을 다니며 하게 되는데 그의 편지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바울은 훨씬 더 큰 핍박과 환난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 아시아 지역도 로마의 지배에 있긴 했지만 마게도냐 지역은 훨씬 더 로마에 가까운 지역이죠. 로마의 지배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게 되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정부의 어떤 핍박 앞에 서게도 됩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게 됐을 때 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끌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로마의 여러 고위 관료들과 부딪히는 일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성령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은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이나 여러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바울은 나중에 결국 자신이 이 로마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바울 사도는 나를 좋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던,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이라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바울은 자신이 성령께 순종하고 충성한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도 순수하게 충성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당부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베드로나 여러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복음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많은 핍박을 감당했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성되게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혹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자유와 평화,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 혹은 행복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된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뒤섞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정말 말 그대로 뒤섞인 행복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마게도냐에 가는 것은 사실은 더 불리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기도 이제는 더 어렵게 되고, 훨씬 더 그리스 헬라 문화에 뿌리가 박힌 지역이 되고, 로마의 직접적인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나중에 그것조차 나는 참 좋다, 그래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도 그런 것이고 교회 안에 속한 우리의 모든 방향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연단하고 깎아나가고 다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전폭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를 바울이 겪게 되지만 그러나 바울조차도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엄청난 그 열기에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였던 베드로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참 기쁨 가운데 충만한 어떤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깎여 나가고 훈련받고 연단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주님의 주도권,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바울과 그 일행은 순수하게 따르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부르신 게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를 인정했던 것이죠. 이후에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11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만 우리는 이미 10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지를 예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환상을 보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것이고 그 다루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했던 대로의 거룩한 주님의 제자,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나를 그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의 한 날이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나를 부르신 일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도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 생각들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반드시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시간으로 그런 삶의 정황으로 이끄신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인정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그 기도 앞에서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내하신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만나시고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연단받고 다루어지는 것들을 하실 때 우리도 조금씩
주의 성령의 뜻들을 분별해 나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겸손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길가에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인도와 그의 교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것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그런 구원인 줄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던,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던 참으로 우리가 충실하고 겸손하게 순종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들을 잘 분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실천해 나가며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들,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공동체로서 우리가 영혼을 섬겨 나가는 것들, 생명을 보는 것들,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들을 깨닫고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참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 사이에 균형을 잘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